신명기 32장 2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 같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위로와 아론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위로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위로들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몇 번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어쨌든 성경에 있는 그 관점에서 위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무엇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위로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는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이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살아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죽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한 보답을 하기보다는 악한 보답으로 갔더라.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위로를 받았더라면, 생명의 위로를 받았더라면, 살리는 위로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는 위로가 아니라 죽이는 위로를 받았더라.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알고 그들의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를 가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지금 소리 되게 좋네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좋네요. 지금 소리가. 2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 그 위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글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모세는 40일 더 있으려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땅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3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40일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셔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게 되면 하루를 내려오지 않고 산 위에 있었다. 하루를. 그럼 버틸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 이틀, 3일, 4일, 5일 사람이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 몸속에는 습기를 빼앗아가는 날씨예요. 광야라는 곳이.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아마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죽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모세가 신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분명히 40일 전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도 들었고 백성도 들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줘요. 모세 같았으면 받아줬을까요?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론은 토론 자체도 안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도 안 씁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론이 위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시대뿐만 아니죠. 구약시대 모세시대부터 그랬으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잘 들어주는 그런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열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빠했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위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훌륭한 위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수없이 미워해야 될 이유들을 잘 들어주는 분들, 내 불쾌한 감정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분들, 나의 이기심에서 오는 사소한 것들, 그런 감정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위로자를 사람들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자를 훌륭한 위로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돌이켜봐야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내가 녹아지진 않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우상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존중받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서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유로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왜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론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신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이라도 해야죠. 근데 아론은 설득도 하지 않아요. 책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맡은 아론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신이 필요하구나. 그래, 신을 만들어보자.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 입장에서 보자고요. 백성들은 아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겠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어요. 아론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단지 아론의 눈에는 백성들의 마음만 보였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하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위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위로를 얘기합니다. 인문학에서도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도 위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 인본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타락한 존재예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이 속에서 선한 게 나와요. 그걸 위로하고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위로를 받으면 치료가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잠시적인, 일시적인 내 나빴던 감정은 조금 수그러들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거 또 나타나잖아요. 10년 있었던 일들,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계속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냐고 이상한 금송아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 속에 비워져 있는 것들을 금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고 그런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 금송아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론의 위로는 일시적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을 주는 위로인지 몰라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백성은 너무도 기뻐서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놉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기쁩니다. 모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을 했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했거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 이제 저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생긴 거예요. 금송아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기쁜 거예요. 신난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우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다 기뻐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이런 아론의 위로를 받으면 너무도 기쁩니다. 그러나 온전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요.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론의 위로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이때 속마음은 내 백성을 다 진멸하고 싶다라고 거기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얼른 네가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는요, 위로하지 않아요. 먼저 십계명을 내던집니다. 분노합니다. 사실 금송아지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분노합니다.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분노한 겁니까? 우상이 가득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모세 같은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냉철한지 칼 가진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을 사륙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위로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 백성을 진멸하려거든 내 이름도 지우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배짱 가지고 이 민족을 죽이거든 나도 죽이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던 마음은 가득했겠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백성을 너무도 사랑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위로였고 모세는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너무도 냉정했고 너무도 차가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로자였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 아론의 위로를 받는 자요. 아론의 위로를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이 되고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뭐 집에다 불상 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우상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속에 가득 채우고 삽니까? 얼마나 가득 채우고 사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비뚤어진 그런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를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위로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위로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냅다 내가 위로하려고 다녀요. 우린 위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부터나 잘해. 위로자는 그리스도예요. 위로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위로입니까? 남들 속상한 얘기 들어는 줄 수 있어요.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위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로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당장의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위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위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위로로 가면 차갑거든요. 말씀의 위로로 가면 차갑거든요. 찌르는 채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이런 차원에서 위로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위로를 또 주려고 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난 위로자가 아니죠.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내가 위로자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실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갑니다.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죽이는 위로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뻐서 뛰는 겁니다. 일시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 우습게 여긴 거죠.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40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또 그때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진노하시겠어,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우습게 여긴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뒤에 읽어보세요. 32장. 작정하셨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들 다 죽었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노래하고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절 백성들 데려다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내가 40일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많이 지쳤지? 무서웠지? 외로웠지? 고독했지? 위로하지 않아요. 아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있는 모습을 아론이 보았다면 어땠겠냐 이거예요. 나 이해해.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나 하냐? 하나님도 우리 다 이해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미없니? 우리 이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 때우는 것도 지친다. 나 니들 다 이해해.
아론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달라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악을 보고 분노합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아론을 데려다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 앞에 와라. 그리고 각기 칼을 가져라. 그 칼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쳐라. 너무도 무시무시하지 않냐 이거예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또 갖다 전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요 사람의 정을 가지고 갔더라면 절대 이 일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레위 자손이 사람의 정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정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솔직하게요. 왜 뭐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없어요. 저부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아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으로 기우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보다 때로는 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기업이 안 된다. 가슴 졸이는 건 목사님이에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얼굴 낯빛이 안 좋다. 그러면 아론처럼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저부터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도 중심을 잡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저 또한 아론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좋습니까?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좋습니까? 모세와 같은 위로자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아론과 같은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세와 같은 위로자보단 아론과 같은 위로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훌륭한 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론의 위로를 찾으면 또 아론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게 위로라는 말은 굉장히 위로하고 따뜻한 말인데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만들죠.
다 위로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뭔가 위로해 주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듯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썰렁하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끝까지 위로가 갈 겁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좀 우리가 이 위로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론으로 치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훌륭할수록.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론의 위로가 더 커요. 난 못 들어봤어요. 요즘 시대에 모세와 같은 이 위로를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어느 순간부터 아론의 위로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그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우리와 같은 음성도 아니에요. 1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 그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모세의 위로와 같아요. 아니, 이렇게 센 메시지를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들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그 시대의 성도님들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강단에 서서 그렇게 사자처럼 울부짖을 수가 있었을까? 글로 보는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진짜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1000년 전의 목회자들의, 물론 중세시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설교했던 그 메시지들을 보면 모세의 위로가 있어요. 아론의 위로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 마음을 적셔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 그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론의 위로의 자리에서 모세의 위로로, 말씀의 위로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옷을 벗기니 아론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론 같았으면 다 들어줬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아론이 사라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우셨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 보세요. 하나님, 저 백성들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론의 요구는 잘 안 들어주셔요. 너는 백성들끼리 알아서 해. 백성들에게 인기 다 받았잖아. 모세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은 또 요구해 주세요. 그래, 살리자.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아론의 위로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속이 상할 때 불평하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는 아론이었어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속상한 거 속상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때, 특별히 지도자가 들어줄 때,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받게 하고, 신앙이 언제부터 탈색이 되어지는가? 말하면서부터예요. 이 입술에서부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말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주면, 아, 내가 이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런 속이 상한 이야기가 정당한 것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루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정당했고, 불평한 것도 정당했고, 속이 상해서 누구를 미워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들어줬을 때. 특히 지도자가 들어줬을 때. 요즘은 자기 교회 지도자에게는 이런 얘기 못하니까 또 친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또 자기 교회 얘기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안 들어줘요. 커피나 마시고 가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돈 주고 정신병원 가서 상담 받으시라고 그래요. 아, 그게 편하죠, 차라리.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면 내가 하는 이 모든 불평이, 원망이 당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진짜예요. 모세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길에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 가서 저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론을 데려가셨는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13장에는 이것도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은 봉안척이 되어서 말씀도 몰라요. 그러나 위로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찾아가요. 예언자들이 잠깐 눈 감고 기도해줘요. 한마디 던져줘요. 위로를 받고요. 또 꿈을 꾸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또 깊이 기도했더니 환상을 봐요. 또 환상을 봐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런 그 모든 위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위로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몰라요.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봉안책이 되어서 읽어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덮어버려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말씀은 더 봉안책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위로는 받고 싶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위로다라고 주님이 아예 말씀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위로가 있더라 이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온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정, 스승의 정, 그런 정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책망합니다. 모세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인기 없는 목회자였어요. 참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노년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 입을 외투조차도 하나 없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요즘 말로 하면 벤츠 타고 멋있게 살 인생이었어요. 대접받으면서 많은 제자들 거느리면서. 마지막에는요 사람도 없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사람의 인기 따위 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바울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유로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너희도 모세의 유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유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아론의 유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듣기 좋은 메시지 던지는 아론의 유로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모세의 유로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부탁하고 가셨어요. 바울도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12제자들이 그 당시에 각 교회의 지도자로 메시지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모세의 유로였어요. 내가 그분들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내가 왜 아론의 유로자에 기울어졌냐 그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못합니다. 다 시험 들어서 다 떠날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막 집요하게요. 집요하게 물질적인 것 가지고서 막 성도들을 집요하게 막 아주 그냥 초전박사를 냅니다. 다 떠날 겁니다.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는. 아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진짜 제자예요. 그들이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한결같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으로 돈 좀 벌어봤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런 위로가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사람의 위로, 아론의 위로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모세의 위로를 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실까. 정말로 이런 돌에 맞을 것 각오하고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과 결박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도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막 신랄하게 칼로 베어내는 그런 죄종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들을 이 시대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살리잖아요. 말씀이 기업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의 위로예요. 이 위로를 받으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위로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위로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 절 딱 가지고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쳐있는 심령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위로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1절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뺀 상태에서 인간의 위로, 아론의 위로로 지쳐있는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백성을 더 죽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시는 분들, 내가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위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위로자가 됩니까?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위로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위로자요. 우리는 위로자에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정 목사 너부터 똑바로 해. 여러분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제가 위로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위로자예요. 말씀의 위로에 푹 빠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위로받고 삽시다.